자, 오늘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의 모습. 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어린 양 신부가 예비되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를 보면, 자, 첫째 그의 이름을 살펴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말하는데, 자,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공의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자,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자,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구약의 이름 또 신약의 이름,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마지막 재림하실 때의 이름을 또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충실과 진실이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사역적인 면을 우리가 붙여진 이름,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야.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의의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또 물론 충실이 안 되면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재림하신 주님이 공의에 심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또 12절에 보면 어떤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 그러니까 주님 자신만이 아는 이름.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비아에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이기는 자에는 성전 기둥 되게 하고 그 성전 기둥에 이름 3가지를 쓴다 그랬어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이름 3가지 중에 한 가지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니까 새 이름이야.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하는 이름을 거기다 표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말씀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또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 그 말은 뭡니까? 통치자, 만왕의 왕,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서 보면 마지막 때의 공의와 바로 충신과 진실된 공의의 싸움을 하시는 공의의 통치자신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의 눈을 봅니다. 그의 눈을 보면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는 말은 환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전지하신. 전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댈 수 없고 누구도 잘못된 판단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다 하시니까. 그래서 정확한 판단으로 바로 옳은 심판,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의 머리를 봅니다. 머리는 얘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많은 면류관. 여기 면류관은 왕관이에요. 왕관. 결과적으로 뭐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말은 이 옛날에 보면 그 나라의 군주들이 다른 땅을 점령하실 때 그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면류관과 본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면류관 이런 걸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온 세계 많은 나라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네 번째 보면 그의 옷을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13절에 말하고 있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래. 근데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하면 피 이렇게 뿌린 옷이 아니라 피가 뿌려진 옷이야.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주로 즉 적을 멸할 때 그 적의 피가 튀어서 옷에 튀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은 승리의 주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15절에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때 그 말은 뭡니까?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놓고 밟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의 그 포도주에 그것이 튀는 것처럼 바로 악을 멸할 때 그 상대방의 피가 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그 분노로 악을 밟을 때 그 선열이 피가 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으러 죽으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다섯 번째로 그의 입을 보면 15절에 그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오고, 이한검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검입니다. 아주 날이 예리한 검. 자, 근데 검은 뭐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인데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악이 그 칼날에 쓰러지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5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멸하는 그러한 바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판하실 때, 즉, 말씀으로 심판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심판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에 있는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그 악들이 소멸되고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섯 번째, 그의 손을 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손이란 말은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철장은 뭡니까? 새 몽둥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들어? 손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에는 철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그 강한 힘, 권능의 주님을 말합니다. 시편 2장 9절에도 보면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주님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그렇게 권능의 주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발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발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밟는 거는 뭐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요. 그러니까 뭐냐? 악의 무리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놓고 악인을 심판한다. 심판의 주임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가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알곡과 포도송이의 추수가 있어요. 그때 알곡은 의인의 추수요, 포도송이의 추수는 악인의 추수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죠. 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그러니까 포도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넣고 밟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왜 그 포도주틀에 넣냐? 그 말은 본래 그 주님이 심은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신명기 32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포도가 어떻게 변했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소돔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라는 말은, 자, 소돔은 동성애로 타락한 도시, 쾌락에 타락한 도시, 정말 하나님 없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세격적인 그러한 포도나무로 변했다는 거야. 또 그 뭡니까?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면 죽는 거야. 뱀의 독이고 독사의 독이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포도나무로 변해, 즉 악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넣고 밟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매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자보다는
그래도 그렇지 사람 사는데 이러면서 또 하나님만 예수님만 구원이다 보다는 모든 신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매력이 있고 믿기도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료의 속삭임, 즉 소돔의 포도나무는 즉 오늘날로 보면 음료의 교훈이야. 바로 그것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게 하는 금잔이라. 그러니까 음료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취하게 혼미케 만드는 금잔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지만은 구원에서 이탈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러니까 음료의 가르침이 우리가 이렇게 취하고 싶은 매력이 있어. 다 그것을 마시고 다 미쳤다는 거야.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말이 더 매력 있고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서 미치게 만들어 구원에서 이탈되게 하는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을 다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에 던져 짓밟아 다 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완전히 악을 심판하며 결과적으로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져 넣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뭡니까? 타락하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주님은 공의의 심판주요 모든 것을 아시며 정말로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다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정말로 쟁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